아멘.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날,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배우면 아모스는 끝이 나겠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특이한 것이 남쪽의 선지자가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다른 나라가 이미 그 경계가 정해졌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북한 쪽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주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농부의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그런 아주 강직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줘도 그걸 때로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 그대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도 야곱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끔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절대, 선지자는 부모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선지자가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면 그 부름받은 선지자가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성품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모스처럼 강직한 그런 선지자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볼 때는 물렁물렁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울기도 잘 울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선지자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사님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야말로 아주 강직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는 눈물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처럼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 하나님의 예언의 환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을 한 것이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연구했다든지 내가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든지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델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베델은 원래가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서는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베델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 벳 하는 건 집이고 엘 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집이란 뜻인데 여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왜 그런 제사장이 됐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정치에 술수를 썼는지, 아니면은 운 좋게 여로보암 임금에게 택함을 입었는지 야간 베델의 제사장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사명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의 영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아모스도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아부를 하고 일러 바치고는 빨리 너 남쪽 유다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살라. 거기 가서 떡 먹어라. 여기 있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미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런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죽어도 좋다. 하나님 뜻이라면 죽겠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겠나?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 땅에 더 산들 얼마나 더 살겠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고 무엇이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그와 같은 강직한 선자였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환상을 봤어요. 두 가지는 하나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모스와 아마사가 서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만나서 대결을 벌이는 그런 말로 대결을 하지만 그러나 아마사는 참패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본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자연 재해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은 메뚜기 떼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요엘서에서 봤지만 네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날라와서 잎을 뜯어먹는 게 있고 또 줄기를 깔아먹는 게 있고 또 씨앗을 먹어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땅을 파고 뿌리까지 캐먹어버리는, 이거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나무도 껍질을 다 벗겨먹어버리고, 이런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면 나라 안에, 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밀 생산량이 줄어버리고 인도의 사탕수수 줄여버리고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 이게 줄여버리니까 이게 기름값이 얼마나, 우리 같은 경우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거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전기 승용차 이거 빨리 개발 더 상용화 시켜야 되고, 수소 승용차 빨리 더 상용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연구하는 것이 원자 핵을 통한 그 자동차의 충전용으로 쓸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어떤 그 핵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평생 자동차 같은 것을 한번 사면은 기름 넣을 필요 없고 가스 따로 할 필요 없고 전자핵을 통해 가지고 그냥 타다가 폐차시킬 때 가서 분류하는 이런 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태양을 통해서 무슨 태양열, 지금 자동차 열판 태양열 집주마다 그 태양열판을 하듯이 태양 자체를 발열기로 달아서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지. 기름을 가지고는, 기름도 이제는 땅에 퍼낼만큼 다 퍼낸 것이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다 싶은데, 더 살고 싶으면은 뭔가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보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기업들이 이제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수백조 원,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수백조 원을 들여가지고 2025년도까지 새로운 신세계, 신재생 먹거리를 발견해내겠다고
뭐 삼성, 뭐 LG, 롯데 다 뛰어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530조든가 뭐 얼마인가 이런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그래요. 굉장히 비상하다. 이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 민족이 이제 앞으로는 무슨 자동차든지 뭐 전자업계든지 또 새로운 신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종말이 곧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날아와 버리면 아무리 큰 대농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 한 해는 한 해의 종말이 와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암만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암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해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는 정권을 계속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자기네들이 이끌어갈 걸 생각했는데 5년 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계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꾸어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총회방 같은 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우냐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원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못 시켰으니까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 지금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게요. 공청회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오질 않아요. 왜 안 옵니까? 이게 안 맞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거는 특별히 교회를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망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안 됩니다. 그런 공청회에 오늘도 공청회 장소에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해요. 왜?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는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공청회를 하나의 눈 감고 아웅식으로 사람도 없는데 공청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결국은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는 이 말이죠. 지금 교회마다 전부 목사님들마다 전부 막 반대운동, 서명운동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여러분들도 그런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면 그거는 사람이 암만 한락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불. 이북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불바다 만든다. 불바다.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불바다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불에 타버리면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그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냥 집이든지 뭐든지 간에 싹 다 불태워 버리는데 여기도 보니까
바다를 삼킨다는 것은 그 당시 큰 그 세계 판도를 다 불태워버리고 육지까지 삼킨다는, 육지는 유대 나라를 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만 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뭐 ICBM입니까? 오늘 또 쌓아 올렸는데, 그래서 그 군사 전문가 하는 얘기를 아주 열심히 그 방송이 나오길래 설교 준비하다가 그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북이 뭐 핵폭탄을 만들고 어쩌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남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무기를 만들고 신무기를 만들고 하지만 함부로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냐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이번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인한 것이 핵우산을 이제는 우리 그 한반도에 설치하겠다. 그 사람들이 핵을 쏘면은 그들도 핵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그리고 핵폭탄이 있다 해가지고 전쟁에 결코 유리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제대로 이제 바로 잡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군 참모총장을 육군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다가 또 지금 정상적으로 참모 비정상제 했던 걸 다 정상으로 다 이제 돌려서 나라를 온전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새로 이제 합동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공갈 협박하고 넘어다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이 강력한 제재 장치를 가지지 않으면 저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정책이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저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그만 여기 말씀처럼 불바다. 예? 남한만 불바다가 아닙니다. 북한도 똑같이 불바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완전히 불로 거슬러 놓으면은 생명이라고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한때 그런 얘기도 나돌았어요. 북한과 남한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태평양을 두고 미국하고 한국 중국하고를 이게 사막지대로 만들어가지고, 남과 북을 사막지대로 만들어가지고 경계선을 긋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우스운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사람의 얘기지 하나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불바다가 된다. 이것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여기도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름줄, 하나의 말씀의 줄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름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건 돌이킬 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담을 쌓을 때 줄을 이렇게 다림줄을 튕겨 놓으면은 벽돌을 잘못 쌓으면 다림줄에 걸리죠. 그러니까 다림줄이 딱 내려와 있는데 그대로 담을 쌓아야 담이 똑바르게 쌓아지듯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전쟁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보 양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림줄을 가지고 줄자로 딱 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아모스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해야 돼요. 우리 노회에서 어느 교회가 노회 부탁을 하기를, 원래 장로가 있어야 목사 위임을 청빙을 할 수 있는데 장로 장립식을 먼저 하고 목사 위임을 뒤에 할 테니까 한날 시간만 조금 변경시켜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목사 위임까지 노회가 장로 장립을 하고 이어서 목사 위임식 하는 걸로 다 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로 고시 시험 치러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당연한 것이지만 행여나 물어봤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잘 나오십니까? 못하는데요.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기도를 장로님이 되시는데 새벽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한대요? 제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아니, 세상에 장로 할 사람이 새벽기도를 할 형편이 못 되면 장로를 아예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노회가 장로 되면은 교회를 꼭 안 나와도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를 하십시오 하는데 못 하겠다는 겁니다. 10번 물어도 10번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위임식, 그 장로 장립해야 목사 위임식을 하고 노회가 다 허락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노회가 이제는 장로님 될 사람은 60% 이상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고시를 안 치워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 사실 어떤 몇 프로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되지 장로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게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것은 정해놓지만 어느 것은 정하지 않아도 이거는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딱 자를 재서 말씀의 줄을 가지고 줄을 딱 튕겨가지고 여기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아모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딱 정해지기 전에는 좌측으로 통행하든 우측으로 통행하든 신호등이 없는 동네에서야 어느 쪽으로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법이 딱 정해지고 신호등이 서고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법을 어기면 스티커를 바로 발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 되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 말씀의 줄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해서 처단하겠다. 여기에 아모스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나 불재앙을, 전쟁을 피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다림줄로 줄자로 저들을 잰다는 것이 바로 결정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했지요.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마사가 여로보암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그 아모스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했고, 또 뿐만 아니고 그냥 얼마나 못된 말을 하는지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특공대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빨리 저 아모스라는 사람의 입을 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따갑게 들리네, 너무 책망만 하네, 너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험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시지, 이 목사님은 안 되겠어, 보내야 되겠어,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지. 그게 맞습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따갑게 하고 내 심령을 호흡하고 아프게 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돌아보고 고쳐야 되겠죠.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죽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전부 죽겠다 하는 것을 들었으면은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산당들이, 모든 우상의 정각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을 참 힘들게 한 하나의 죄의 원흉이라 이거죠. 죄의 원흉.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런 작단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보면은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그 방송하는 분이, 신문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두 사람 다 잘 몰라요. 방송을 하는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아무개 신문을 하는 아무개 씨는 간첩이다, 저 사람은 간첩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어요. 그런데 신문하는 사람을, 방송하는 사람이 신문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문하는 사람이 방송하는 사람을 고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방송하는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말이 웃기느냐면, 보안법에 걸려서 실형을 살았을지언정 간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바로 글을 썼어요. 빨리 이런 글을 내리시오. 당신이 간첩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은 큰 죄요, 명백한 죄요.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리고 실형을 살았다는 것은 명백한 죄인데, 이걸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총회방에다 공개적으로 올리느냐고. 그게 뭔 자랑이라고. 빨리 내리라고. 근데 끝까지 안 내리더라고. 안 내려요.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니고 간첩질을 해야만 죄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람을 패기는 패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면 사람 팬 거는 죄가 아닙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것도 언론인 중에서, 신문을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그 얼굴이 두껍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더 중한 죄는 안 지었다. 나를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 명예훼손을 걸어서 벌금 500만 원 받았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3번 했기로 했으니 그게 뭐 잘못이냐. 이혼하고 결혼했지. 내가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공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할 사람도 봤어요. 이게 요즘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알지를 못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거슬리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고치면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을 입을 틀어막도록 하려고 왕에게 그 사람을 보내든지 편지를 써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말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 아마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 베델 선지자니까 그곳이 굉장히 거룩한 장소. 여러분 그 산속에 가면 절들이 다 있죠. 제가 뭐 길이 있으니까 길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어떤 데는 들어가면 절간 마당까지 들어가 버려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에 그런 데가 많죠. 영양도 쭉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절간 마당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성전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그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상의 정각이죠. 아마사가 볼 때는 이곳은 왕의 성소예요. 그러나 아모스가 볼 때는 이거는 사탄의 해집처예요. 해집처. 사탄의 해래요. 사탄의 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왕한테 일렀으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서 너 동네에 가서 떡 먹어라. 여기 와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왜?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지만 아마사는 밥 먹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좋은 취직을 한 거죠. 좋은 직장을 구한 거죠. 그러니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선처를 베푼다 합시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거나 또 뭐 엘리사의 선지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공부하거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아모스는 아예 순수한 농사꾼입니다. 양떼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가지고 나오라고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지만 아모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부를 때 얼마나 거절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지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농사 짓다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내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거절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 아마사는 이런 얘기를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나는 너처럼 직업인이 아니야. 나는 너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델의 제사장 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나는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아모스에게 아주 강하게 임해서 아마사를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선자를 대적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습니까? 이 아마사가 베델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내가 바로 베델의 제사장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겠죠. 이렇게 자기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여보, 이제 걱정 끝났어. 야 이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팔자 편 줄 알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기 전엔 바로 아마사의 아내는 성읍에 다 그냥 집이 빈 털털이 되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가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대. 창녀가 되어버렸대. 아마사의 땅은 전부 줄로 재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네 땅, 이건 내 땅. 전부 아마사가 땅도 상당히 많이 받았겠죠. 왕으로부터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은 이방 땅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끌려가서 죽어버렸대. 이 아마사도 더러운 땅, 이방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성지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까지 결국 가서 다 죽어버렸대. 다 망했대. 왜? 아마사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항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대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시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선지자를 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징계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참 아모스는 굉장히 강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냥 강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맞죠. 농사 짓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법률가 출신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은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맞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순하죠. 아무 대답도 없고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만 모두 다 피곤하신가 봐요.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순수해요. 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모스와 같은 아주 강직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알고 불러서 그렇게 쓰셨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선지자의 그 사명이 뭔가 오늘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